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포인트 5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majesty display. Your glory shines before our eyes. The more we see, the more we love you. King of wonders, we stand amazed. There's no other than you. King of wonders, you know the way to our hearts. And the more we see, the more we love you. You reveal, and we respond. You have shown there's no one like our God. Your love and mercy welcome us into the beauty of this holy place. Your glory shines before our eyes. The more we see, the more we love you. King of wonders, we stand amazed. There's no other than you.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많은 찬양들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진리여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에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에게 목소리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진실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만.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와주십시오. 네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알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한순간에 불만투성이로 변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저희의 마음에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참 소망을 다시금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포인트5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온 여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공동체를 찾아온 지체들과 새롭게 적응 중인 지체 중 한 사람도 소외되는 마음 없이 함께 어울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포인트5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모일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한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인규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 5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노력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18일 포인트 5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모두 손을 뻗어 서로를 환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더 멀리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아니면 예배를 몇 번 들으셨지만 아직 포인트 5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피아노 앞에 나와주시면 새가족부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1:1 양육자반 개설 안내입니다. 모두 매주 주일 아침에 받아보시는 카카오톡 풀친 광고를 보시면 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아이스쿨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쿨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께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김경호 아이스쿨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진행팀 팀원 모집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보다 약 1시간 먼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귀한 분들인데요. 이 귀한 섬김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환영합니다. 이명희 예배 진행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포파 라운지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포파 라운지가 있는데요. 예배보다 일찍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매주 보는 우리 순원 말고 우리 공동체에 누가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열리는 자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다른 간식이 나오니까요. 다음 주엔 또 어떤 간식이 나올지 기대하시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5 MLB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강남에서, 그리고 수요일 시청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MLB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출근 전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본인이 참석하기에 편한 장소를 고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긴 방학을 끝내고 9월 1일 드디어 수은 개강을 합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9월 1일 이전에는 순장 모임이 별도로 없고 이날은 그동안 방학 동안 순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영상 보셨겠지만
긴 준비 기간과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저희 아울리치를 은혜 속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9월에 있는 로잔 대회인데요. 로잔 대회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백윤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이 봉사 모집을 마쳤는데요. 혹시 필요한 인원이 있으시면 서로 간에 연락을 하시면서 네,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뭐라도 일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또 반가운 얼굴이기도 하고 목사님 직접 올라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조장래 박희락 부부의 가정 미국에서 지금 방문 중이신데, 네, 실은 이번 주 유아 세례를 받고 싶으셨는데 그 일정상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첫 예배 방문 축복기도로 우리 가정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또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딸 조리아인데요. 혹시 가정 소개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 있다면 기도 제목도 한번 공유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래라고 합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포파에서 이제 선교부도 섬기고 또 포파 라운지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아기가 하나, 둘 그리고 뱃속에 셋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네, 여러분들도 얼른 결혼하셔서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낀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 첫째는 이제 영어 이름이 애셔인데 그건 이제 아셀 지파에서 기쁘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었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막달라 마리아에서 리아를 따와서 리아라고 지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삶을 살으라고 지었고, 셋째는 저희 이번 달 큐티에 나오는 말씀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미국 생활에서 좀 우상이나 그리고 또 돈이나 권력 그리고 학업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 가정이나 그 미국 땅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우상들을 철폐할 수 있는 마음에 좀 저희 셋째를 시아라고 또 태명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시골에 있어서 그 뉴욕이나 버스턴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또 배웅하고, 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포파 라운지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포파 라운지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고요. 와, 셋째 이름을 시아라 하면 조시아가 되겠네요. 조시아. 태명인 거예요.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또 축복 가운데 셋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생활 새 아이를 키우는 게 또 나이가 굉장히 또 이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2명까지는 이제 부모가 1명씩 케어하게 되면 감당이 되는데 이제 그 셋째가 생기는 순간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희락 자매님도 씩씩하시고 또 장래 형제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 과정 가운데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아이들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미국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조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락자매님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셋째를 주셔서 지금 임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엄마로서 장래 형제님을 잘 서포트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희락자매님에게 지혜와 힘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리아를 기억하여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조리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또 장래 형제님 주님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최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또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한국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가족들 뵙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셨고 또 미국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선한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셋째를 키울 때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잃지 않도록 이 가정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에게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리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고 따르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싸워서 이기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정점을 찍었지만 내려와서 극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슬퍼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먹을 거를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엘리야의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속사정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엘리야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혼자 지금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나만 혼자 있다.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더 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리마인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또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면서 이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가지고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귤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들 수 있지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관계적인 트러블이 생길 때,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굉장히 힘든데
그만큼 힘든 만큼 또 사람이 주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대1 과정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시겠고, 내가 동반자가 됐던 또 누군가를 이렇게 멘토를 했던 간에, 또 순장님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같이 수원들을 케어하시면서, 수원들을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주마다 챙겨야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이고, 장소도 찾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서로에게, 양쪽에게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무엇이냐면 같은 직업이었죠. 부부는 이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텐트 메이커 역할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신성해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많았고, 또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차지하면서 All roads lead to Rome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도시들이 많았는데,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주민들도 많았고, 하여튼 텐트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텐트를 필요했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 텐트를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지에서 누군가의 이 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스스로 이 생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업이 텐트 메이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사였는데, 자기 선교 이것을 이제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텐트 메이커로 역할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에게 소개한 부부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같은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같은 직업을 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아마 교제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이 부부가 쉬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아마 로마에서 잘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이 칙령 때문에 모든 유대 사람들을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고린도 도시에 오면서 사도 바울만 위로를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부부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디아스포라였잖아요.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반가운 거에 무엇이에요? 학교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따뜻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 유대인들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큰 힘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신 이 섭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역자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부부를 언급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이라도 내어줄 그렇게 충성스럽고 또 사랑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얼마큼 좋아했기에 목숨까지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저의 솔직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포인트5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평생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같이 순회 있을 사람, 그리고 이후로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있었던 순원들, 또 내가 지금 있는 순원들, 또 내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평생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데로 가도 장래 형제님과 희락 자매님도 미국 이민 갔다가 다시 오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역자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든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평생 동역자를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만 아니라 또 곳곳에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이제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개척 교회를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자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마게도니아에서 후원금을 보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들은 소식 바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나와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빌립보란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만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역할은 잠시 쉬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프타임으로 텐트를 만들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가 마게도니아에 보냈던 후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풀타임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거에 된 것이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고린도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또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또 이렇게 후원금까지 보냈구나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테나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고 또 고린도 와가지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부담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후원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채워주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스스로 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동역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방향을 주시는데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은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가서 디아스포라,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에 바리새파 삶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맞았어요. 적성에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성향에.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하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해줄 못할커녕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 사도 바울이 웬만큼 참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옷에 있는 먼지를 터는 거예요. 옷에 있는 먼지를 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더 이상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책임감 있게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지를 털고 떠나고 이제 나의 사회, 나의 그 사역 방향은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 소명이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5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나는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들 또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트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명 혹은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의 대상으로 해야 될까? 근데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명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방향은 있는데 소명이 없는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따라가야 돼요. 소명도 되게 중요하고 방향,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누구에게 내가 사명감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가 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또 열방까지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너가 전도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역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죠. 하루 한 번씩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365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 음란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아마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유혹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싱글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도시에 있으면서 우리가 물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영적으로도 많은 이 프레셔도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힘든 마음을 아셨던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힘들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도착했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혹도 많고 영적으로도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마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가 가장 무섭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항상 성공하기를 원하지 이 두려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실패 앞에서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Don't be silent, but speak. 두렵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요약하셨는데요. The presence of Jesus, the sympathy of Jesus, and the cooperation of Jesus. 세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 presence, sympathy, cooperation.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눈을 감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고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Presence of Jesus. 여기서 sympathy of Jesus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연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나의 속마음, 아무에도 말을 못하는 그 아픔. 사도 바울도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여행하면서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좀 하나님이 이런 데로 보내셨으면 사역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 몇천 명씩 막 예수 믿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상처, 내면에 있는 고통, 슬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교제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연민. 신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Cooperation of Jesus, 협력. 하나님이 그냥 뿅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동역자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번 URC 캠프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니.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평택, 안산, 이태원, 이주민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이번에 제이바인 친구들 너무나도 귀한 거 아시죠?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진짜.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이바인 같은 아이들. 신실하고 믿음 좋고 착하고 캠프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제이바인 그 오빠 언니들 보면서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또 이번엔 또 터키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와가지고 진짜 뭐 글로벌하다는 말은 표현하기 싫지만 굉장히 그냥 다양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45명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저는 가장 좋았던 거 무엇이냐면 예배 시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작년보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첫 번째 UIC였기 때문에 예배를 세워가는데 좀 이렇게 힘듦이 많았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율동도 따라하고. 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천국에 잔치 온 것처럼 너무나도 그때 행복했어요. 이런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를 안 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말씀을 마치고 나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싫어했던 이 도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밖에서 그냥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에는 10만 명이 넘다. 그만큼 가축들도 많다.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